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섭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하와 엘리사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십니다.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일약 백성의 영웅이 되었지요. 사울은 그를 장군으로 삼았고 그는 백성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는 칭송에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다윗은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했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격합니다. 그는 생각하지요. 이러하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가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이 저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저를 성읍 가운데 하나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기스는 그를 이용하려는 마음에서 한 성읍을 내주고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1년 넉 달을 지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은 후 다윗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그의 지파인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7년 반을 지냈습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영욕, 영예와 치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족이 버티고 있던 예루살렘을 빼앗아 다윗 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으로 언약궤를 모셔 올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삼으려다 실패하고 잠시 주춤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 올리려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여 성공한 사이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의 작은 해변 마을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해변에서 떨어진 바위섬으로서 남북으로 오고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에 등장하였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로서 애굽, 헬라, 로마 등등 그 지역을 거쳐간 대제국들의 역사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런 두로 왕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고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는 것은 히람과 다윗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히람이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다윗의 위상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외교적인 영광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또 무엇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두로왕 히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에 이어 그가 아내들을 맞아 자녀를 낳았다는 말씀은,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얻었다는 13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기록은 우리에게 생뚱맞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앞뒤 관계도 얼핏 적어 보이는 듯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 아내들을 맞았다는 것이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이미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있습니다.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가 있고 그 외에 학깃, 아비달, 에글라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얻은 6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또 아내들을 얻고 자녀를 두었더니 이런 다윗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소중함을 믿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은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세워졌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은 두로왕 히람과 좋은 관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여러 아내와 많은 자녀를 둠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하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확신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욕구로서 인정의 욕구가 있지요.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사람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찰스 수왑은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비난보다 인정을 받을 때 더욱 노력하고 더욱 훌륭한 성과를 거둔다라고 말하며, 인간 본성의 가장 심오한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굶주려 승부를 조작하고 욕심을 부리고 허풍을 떨고 위선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하튼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려 나갔으나, 바로 앞에서 두로왕 히람의 풍성한 후원을 받고 자식들이 많아 다복한 복을 누리는 다윗의 자랑스러운 밝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의 지독히 어두운 모습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떠난 지 10년쯤 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 블레셋을 떠나 자신의 지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지냈습니다. 이때 다윗은 블레셋과 사울의 후계자 이스보셋 사이에 끼어 조용히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현대 이스라엘 역사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현재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은 블레셋에서 유래했습니다. 물론 인종적으로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는 상징성만은 충분합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다윗을 찾으러 왔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찾다는 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낸다는 것으로 갈망하다,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물건입니까? 무슨 어린 아이입니까? 어디를 도망치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서 블레셋이 다윗을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0년 전 그들에게 와서
목숨을 구걸하던 다윗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미친 척을 하여야 했고,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에 충성을 맹세하던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그 어두운 추억을 들추어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곳으로 토지가 비옥하여 농작물의 수확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쳐들어왔다는 말은 옷을 벗기다, 가죽을 벗기다 등등 뜻으로 약탈하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다른 면에서 다윗의 세력이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더 커나가지 못하도록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찾으러 쳐들어왔다는 것은 다윗의 부끄러운 과거를 몽땅 까발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을 가소롭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삶에서 전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태양이 찬란하여 그 사람의 을 또렷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뚜렷해지는 그림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영예가 있는가 하면 감추고 싶은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그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서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 잊으려 해도 무의식 속에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초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우리는 모두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반쪽 외에 보이지 않는 반쪽, 그 사람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반쪽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반쪽과도 친하게 지내라고 조언을 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억누르려고 하면 튕겨져 나오니 그대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로 우쭐하고 비난 앞에서 한없이 움츠려드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두로왕 히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다복하게 여러 자녀를 두었다는 밝은 면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찾으러 쳐들어왔다는 어두운 면을 같은 페이지에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당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다윗의 처지에서 매우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외교적인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공로나 치적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높이 드신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이유가 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과 그런 일을 이룬 것이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우쭐하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쉽게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공로로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비난 앞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직 다윗의 왕국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이, 즉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런 판에 블레셋이 그를 마치 부하로 여기려는 듯이 찾아 올라왔으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얼굴이 뜨뜻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하였던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다는 말은 요청하다는 뜻이자 기도하다, 간청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면을 건드리는 일에 벌컥 화를 내거나 의기소침하여 뒤로 숨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그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만큼 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하였을 때 그 손은 힘 또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랬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영광의 순간에도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에 교만하여 우쭐하고 실패에 좌절하여 풀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성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야만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으로 알려진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자녀를 위한 기도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아들 아더 맥아더 4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약할 때 여유, 두려울 때 담대, 패배에 태연, 승리에 겸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 즉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메가더는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메가더는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승리에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영광스럽게 되어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이 신앙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과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영광스럽게 여겨질 때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끄럽고 얼굴 떳떳해지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